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반가운 인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넓은 성전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느 교회보다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다 독려해 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각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늘 전화로라도 늘 통화하셔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라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환상 가운데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7교회가 6교회죠. 6교회가 모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로 보면 됩니다. 이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부자들이 모인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지근함의 역겨움으로 토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잠자는 라오디게 교회, 책망받은 사대 교회, 이렇게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인간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 편의주의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든 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많은 백성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천국 가는 대합실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교회는 20세기 초에 나온 하나님은 죽었다, 독일 말로 고티스토트, 종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전 유럽의 개신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는 교회로 건재해왔던 이 독일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20세기 초에 온 유럽에게 많은 성도들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유럽 교회는 점점 사형길로 접어듭니다. 다행히 세계 1, 2차 대전 20세기 중엽에 미국 교회는 복음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196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교회도 유럽의 사신신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인본주의 모든 영향을 받아서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남침례회, 장로회, 감리회, 회중교회, 이런 각 교단별로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도 점점 텅텅텅 비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신학자가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이렇게 교인 숫자가 감소하는가?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리서치해서 연구해 봤는데 결과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큰 교단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한 일인데 어처구니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인들에게 부담, 커미트먼트, 부담을 주지 않아서 교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어느 교회나 경쟁적으로 마치 백화점 쇼핑하는 고객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편리 위주로 그야말로 서비스,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잘못 가르친 원인이 교회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뜻은 헬라 성경의 원어의 말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고 구별이 돼야 돼요. 자, 미국 교회들이,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중시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모든 것, 하나님은 둘째고 사람 우선주의로, 인간 편리주의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선교 정책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세상과 이질감이 없도록 세상과 맞춰서 가야 된다, 이론적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에 나오던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 예수 믿던 교인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유럽과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I am a Christian,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랄까 봐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바로 하기오스예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강경의 핵심의 키워드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의 중심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거룩함, 이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 교회, 지난 20세기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록다운이 되고 종교 집회를 전염병 이유를 들어서 법적으로 세상법이 교회 예배와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최 목사부터도 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여 인간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목사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윤리적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설교를, 윤리적 설교를 듣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 윤리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 살라, 죄짓지 말라, 질책하는 설교 듣기 싫어. 요즘 젊은 전도사 신학생들도 그냥 우리 세대보다 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되는 참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지. 우리의 심령 자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인터내셔널 뉴 버전에서는 셀프란 단어로 그러니까 old self, 오래된 자아, 내 자아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존심, 자아 이런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고 산다는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경건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많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배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길에 걸릴 길이 없다. 거룩한 배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죽고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무덤을 깨치고 호련히 변화되고 살아있다고 하면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자긍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기쁨으로 희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희열을 느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지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뜻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염려하고 연연하고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에 쫓아가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온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 몸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늘나라를 앙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사도 바울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음란한 것, 두 번째 부정한 것, 이거는 비도덕적인 행위. 세 번째는 사욕, 이 파토스, 아주 우리 속에 있는 관능적인 육신의 욕망.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정욕,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으로 송수임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5번째예요. 탐심, 각행. 이건 탐욕입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갖지 마. 이 탐심이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벗어나질 않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자,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둘째로 치고 우리 욕심이 앞서서 구하고 얻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선행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심을 구체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예배하고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귀한 재물을 10의 1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육신의 5가지 지체와 그 중에 탐심에 젖어서 우상숭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과거의 옛사람, 바로 옛사람이 5가지 땅의 지체 이 욕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예수를 지금 믿었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성화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사람을 입어요.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뜻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아멘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계속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외부의 환경 속에서는 모든 과거의 육신의 지체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자꾸 경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런 모든 유혹과 악한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은 벗으라, put off, 입으라, put on,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만 이렇게 의상을 입고 또 벗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짐승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옷이 있습니까? 단지 허물을 벗을 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선악과를 취한 후에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숲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 가죽옷을 예수의 보혈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가려주는, 죄를 덮어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오늘 사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문학적 표현을 했지만 이 뜻은 그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영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늘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젖어있는 이 모든 것을 늘 put off,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늘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수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한 인격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sanctification, 그 성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체를 과거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날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주님 앞에 죽어져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에고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모든 거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벗어버리는 말을 에페쿠드사이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벗어서 멀리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옛사람, 과거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은 폐기 처분하라 그 뜻이에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땅의 지체 5가지를 늘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마귀가 내 마음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운전하다가도 내가 악한 생각이 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아주 사악한 것들이 올 때마다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없이 욕합니다. 그때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면 임신부가 아이를 낳는 과정을 4가지로 말을 합니다. 유산, 난산, 사산, 순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산은 뭡니까? 임신부가 아기를 갖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정신적인 엄청난 쇼크를 받으면 유산하게 됩니다. 난산이라는 것은 해산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임신부나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사산은 문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순산은 뭐냐? 아주 순조롭게. 여러분 뭐 순조롭게 태어난 아이 없죠.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들만의 고충은 압니다. 근데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기선이가 태어날 때 21시간 진통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고통을 다 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모가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순산, 자연분만 하는 순산, 이게 복이죠.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4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좀 믿는 척 하다가 다시 세상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산이에요. 유산 같은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도 하고 뭐 하는데 보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자신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난산이에요, 난산. 여러분 힘들게. 그리고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끝내는 그의 속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사산이에요. 자, 4번째 성도가 중요합니다. 순산.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순산한 성도와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순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는다는 것은 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으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의 뜻은.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세상만 보고 막 살아가요. 땅의 것만 보고 찾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높여서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앙망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앙망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사회에 유익을 준 선한 사람이나 또 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악한 사람들, 그 모든 그들의 과거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생각하고 그게 생활화되고 실행으로 옮겨져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지 인생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에 그냥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 전염병으로 해서 희생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바이러스 보균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땅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환자가 내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말끔히 치유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거룩한 배짱,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땅만 보면 절망이요 두렵고 떨리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닌가요? 너의 신분으로 갔다가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자기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서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자살하는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은 2번 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그 비전대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저 높은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총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야 해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들은 꿈과 비전을 주는 비전 메이커를 믿습니까? 여러분 비전 메이커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기오스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기오스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고약한 심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남들이 볼 때 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속옷부터 그냥 싹 새롭게 와이셔츠도 아주 싹 깨끗한 걸 데려입고 양복을 딱 입고 이제 넥타이도 참 매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제 그야말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생각.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직장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100만 원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확 돌아가지고 그냥 그 새롭게 마음 먹은 게 와르르 무너지고 멱살 잡고 싸우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기 감정을 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윤리적 행위로 내가 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이 죄 용서하옵시고 그저 성령님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 맺히도록 내 인성과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꾸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이 2번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에 관한 그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지식이 충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의 일만 생각.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워도 지성인이라도 예수 믿는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더니 다 큰 성인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도리어 반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지고 과거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와 예수님이 침례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세례받으면 끝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도록 여러분은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영의 일은 영의 일만이 아닙니다. 육은 영적인 일에 아주 무능합니다.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과거 육체에 속했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새롭게 변화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중해를 오가면서 상선을 이끌었던 선장이었어요.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 뱃사람이 됩니다. 선원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이 소년은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돼서 그 거친 뱃사람이 된 후에는 어머니에 받았던 신앙의 영향은 사라지고 아주 삐뚤어지고 거친 사람으로 변합니다. 난폭한 성격을 가져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와 서인도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이제 잡아서 온 유럽에다 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 소년은 청년이 돼서 아주 악명 높은 그러한 흑인
호성선을 이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1748년 3월 1일에 배 안에서 무료 한가운데 있다가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탐독을 하게 돼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심심해서 읽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나는 노예를 거칠게 다루며 사람을 잔인하게 팔고 사는 이러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변신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존 뉴턴입니다. 그런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된 후에 버킹엄에서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의 영감을 받아 우리가 자주 부르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이 곡을 작시하게 됩니다. 미국 민요에 붙여가지고 이 Amazing Grace는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애청하는 자기 감정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이빨을 교정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인성은 어느 의사도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개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사람, 새 인격, 영혼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전기를 꼽으면 전기 코드에서 전류가 흐르듯이 내 인생에 예수에게 꽂힌받으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악한 마귀아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 험한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맨날 위의 것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낭패를 합니다. 더 어리석게 되고 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것도 보고 이 세상 일도 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언행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로 힘있고 위로부터 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거룩한 배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머리 숙인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